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138면에 있습니다. 23장 39절 43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7마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들과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을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악자가 말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두 강도 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도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 그래요? 비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비방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책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침 뱉고 막 그러면서 많은 욕하더라라는 이 욕하더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나약하게 우리와 같이 죽어가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였다면 너도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악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35절 또는 36절에서도 예수님의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이야기가 나오죠. 35절에서는 관리들이 백성은 서서 구경하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비웃는 것이었고 36절에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행악자는 또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 또 다른 행악자가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그 강도 또는 행악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또 다른 행악자,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꾸짖고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행한 것은 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오른편의 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극적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께 세마디를 하고 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무 그냥 값싸게 뭐 한 것 없이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요, 이 오른편에서 이 행한 강도, 행악자가 고백한 건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첫 번째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행악자, 강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돼요. 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을 얻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삼손도 그랬고요. 미가의 가정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행한 것의 정당성만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의 은혜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가 행한 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너와 나는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죄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판장에 서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혼을 내고 뭔가 책망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 강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왜 그래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 얻는 그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겠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2절이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고백한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여기서 임할 때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권,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요,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뜨게도 하셨고요, 무리를 걷는 일도 행하셨어요. 이럴 때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실 때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오늘 자기 옆에서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걸 고백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쉽지 않아요. 자기와 똑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영광스러울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때, 뭔가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내가 보거나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두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니라. 그럼 뭐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행악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행하셨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직접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가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런
선포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가 그 무지함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아마 그 짧은 말씀을 듣고 이 행악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행악자의 이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당신의 나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건 낙원과 나와 함께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일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어디에서? 낙원에서. 이건 낙원은 아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잠시 머무는 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낙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도 하죠. 흡수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낙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보면 흡수되어지는, 그러니까 임시 거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낙원이죠. 하나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낙원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낙원과 같은 이 평강과 안식과 은혜의 삶을 오늘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 낙원의 삶,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